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브롱스에 있는 한 노인 아파트를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내려오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이 아마 7층 정도였는데 통로 옆에 한쪽 벽이 큰 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온전히 밖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창으로 따스한 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잠시 그 창을 통해서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참 맑고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이었어요. 평상시에는 하늘을 잘 올려다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위로 시선을 올리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현실의 무게 때문에, 수없이 마음을 분산시키는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세요. 그렇다면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너의 하늘을 보라라는 한 시인의 글이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자꾸 쓰러지는 것은 당신이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당신이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당신의 하늘을 보세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을 당신의 하늘을 보세요. 이 시인의 글이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또는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를 위한 위로와 응원이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한 격려와 다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요 중에 혼자가 아닌 나라는 그러한 노래 중에 이러한 가사말이 있어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슬픔이 달아날 수 있게.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제가 위에 소개한 시와 이 노래는 말씀도 아니고 크리스찬 음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동과 위로를 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인생이 그렇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그러한 위로를 주는,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본다고 힘이 납니까? 어떠십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걸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푹 한잠 늘어지게 자야 힘이 나요. 또는 갖고 싶은 것을 쇼핑하고 사야 힘이 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나의 무력함을 경험하면, 너무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큰 벽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드는 것은 언제나 더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를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위와 얼굴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형태와 모양과 그 결실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나아가는 길이 바라보며 시선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실과 열매는 결론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트로포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너희는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위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는 존재야. 나의 위대함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늘을 본다, 위로 향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위로를 얻고 위를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시선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 시선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움직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은 때로 자신에게 있었을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 그 시선이 있었어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는 내 마음이 들지 않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이 이 시편의 저자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오해를 받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바로 이 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의 길에서 견디기 버거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시대를 살았을 때 그리고 포로기 이후를 포함하는 그러한 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할 때 1절에서는 나라고 표현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개인과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그 공동체는 포로 시간을 살아갔고 그 이후에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또한 이 시편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할 셈인가? 너희가 황제를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였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도 보세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격분하여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모든 조롱과 멸시, 무시와 협박, 온갖 공격과 협박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또 그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 협박과 고통과 위험 전에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의 그 고백과 기도와 동일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픈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어요. 시선을 위로 향하여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잘 될 때는, 별일 없을 때에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일이 잘 안 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몸이 아프니까, 배우자가 힘들게 하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네, 이제 기도하네, 이제 예배하네 라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가
솔직히 보면 다 그렇습니다.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워야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듭니다. 몸이 아파야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가운데 몸부림칠 때,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붙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잘 왔다 하십니다. 이제라도 날 봐주니 좋다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기쁘다 하세요. 이렇게 나를 의지하니 이제라도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2인칭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표현할 때 2인칭으로 표현하면 좀 뭔가 어색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문에 보면 너라는 그런 당신이란 표현으로 그 친밀감이 있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원문에 주님을 당신 2인칭으로 쓸 때 그 원문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당신께만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 하늘에 계신 오직 당신께만 내 눈을, 얼굴을 들어 향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께만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 구원이십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는 3절에 고백합니다. 다양한 번역본들의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뻔뻔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깨진 마음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그대로 가세요. 견디기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 그 가운데서 그대로 가십시오. 시편 51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몸이 이곳저곳 아파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상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요. 눈물 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라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몸의 중심을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편 25편 3절을 보세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때로 여러분, 환경 초월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척 던져둘 수는 없어요. 고통이 없는 척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도 딱 눈 감고 믿음의 길을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까지 다 없어지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을 내딛었어요. 우리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두려워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세요. 종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큰 장애물이 있으면 어린아이의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넓은 구덩이를 뛰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힘이 센 성인이 그 아이의 팔을 잡고 이렇게 힘을 줘서 그 아이를 들어주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어요. 좀 넓은 웅덩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그 주님의 손을 간절히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손을 잡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넘어갈 수 없어요. 나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한 팔이 나를 붙잡아서 들어주시면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게 부르짖으며 바라보고 있어요. 손잡아 달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정의로운 승리의 그 팔로,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손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시의 한 구절,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당신의 하늘을 보세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당신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가닿을 당신의 하늘을 보세요. 이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당신의 하나님을 보세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을 당신의 하나님을 보세요. 또 노래 한 구절,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힘이 들 땐 하나님 봐. 나는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한 주간 더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그렇게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